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온전히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12장 전체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1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이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였으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어린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모든 통치에 조언을 하면서 그의 왕으로서의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12장 1절에서는 요아스가 예후 제7년에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심판을 하도록 하셨던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었죠. 그가 그렇게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 후 7년이죠. 바로 이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 성전에 몰래 숨겨져서 지나온 그 6년 후에 7년째에 바로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아스는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했으므로,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서 통치를 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을 때,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고 따르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서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당들은 이스라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합쳐서 모두 그들에게 있어 가장 어떤 정말 독소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러한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산당에서 그들은 온갖 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에 빠져서 좀 점을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 취미로라도 이런 것은 별로 정말 추천할 것이 아니죠. 아니,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역대하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잘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4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전으로 이제 성전 3개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은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드리는 은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통용하는 은, 이것은 성전의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2분의 1 3개를 드려야 했어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요. 또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속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장자, 처음 난 장자가 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헌금, 세금이었어요. 그것은 5세겔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서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헌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헌금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대략 한 150년이 지났으니까, 요즘도 건물을 짓고 벌써 20년, 30년 되면 많이 노후화되죠. 그런데 성전을 지은 지 150년이 지났으니 수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7살에 왕이 됐으니까 23년 30세죠. 요아스가 30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헌금하면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가지고 자기가 써버리는 거겠죠. 요아스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아는 사람은 성전의 이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드려지는 헌금 그거 받는 거 이제 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는 것 너희가 하지 마라. 너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 감독관을 세우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이렇게 하자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궤를 가져다가 궤 위에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놓고 이제 헌금하는 것을 다 그곳에 모으게 합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이것을 보니까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내는 이 모든 은을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물론 모으긴 하겠지만 그러는 것은 아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궤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다 헌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궤가 가득 차면 그것을 계산해서 옮겨놓고 다시 또 궤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헌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맡은 자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에게 들어온 그 재물을 헌금한 것을 전해주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 미장이 석수들에게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성전에 수리할 모든 물건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 성전 수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은, 금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은, 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이런 도구들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지정 헌금이죠. 그래서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또 중요한 본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그 개혁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또 훌륭했던 종교개혁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22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러한 방식은 아주 탁월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전이 잘 수리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그는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자, 17절에는 아람왕 하세야엘이 이제 다시 또 쳐들어와서 가드를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드는 유다 남쪽 지역인데 쭉 돌아 내려와 쳤기 때문에 이 가드를 빼앗겠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 성전 창고에 있는 것, 거기에 쌓아둔 금, 이 모든 것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하사엘이 이것을 받고 그냥 되돌아갑니다. 하사엘이 그렇게 강했을까요? 사실 역대하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하에 가서 한번 제가 볼까요? 역대하 24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도 역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사엘이 올라온 것이죠. 자,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오히려 유다 군대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기시고 말았어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하사엘을 통하여서. 요아스가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입니다. 다시 역대하 24장 가서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달랴, 그
못된 여자 있죠. 그 아달랴의 신복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요아스의 마지막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에요. 결국 이렇게 요아스는 그의 통치 말년이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의 죽음이 나오죠. 19절이죠. 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요아스가 아람, 시리아와 군대와 이제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신복들이 반역하여서 바로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는 말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의 충언을 듣고서는 그를 따르면 될 텐데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스가랴와 그 형제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종교 개혁과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에는 무너진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요아스의 개혁과 그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수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생활에서, 내 예배 생활에서 수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을 수리하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내게 수리해야 할 내면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도록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또 교회를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어야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겼다면 그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은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 맡은 사역,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내가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속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선교회가 세워지고 사역팀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모든 회개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감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재정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헌금이 바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또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 이 요아스의 문제는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역대하 24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거짓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바르게 정치를 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정치는 바르게 계속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아스의 실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른 정치를 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귀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사라진 후에는 그의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보지 않는 그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